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면 더욱더 열정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느낀 소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미국은 밤에는 왜 사람이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길거리에도 없고 차 타고만 다니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갔더니 미국과 전혀 다르게 밤과 낮이 없는, 밤에도 불빛이 찬란하고 모든 상점과 음식점마다 사람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많은 다른 사회 속에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놀고도 그 다음날 또 출근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한 세상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중년 여성들을 우리가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데 아줌마의 독특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자 전처에 자리가 하나 나면 달리기 하듯이 달려가서 엉덩이 먼저 디딘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이렇게 붓에 앉기 싫어하는 아이를 앉혀놓는다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반짝 세일할 때에는 어느 달리기 선수보다 먼저 빨리 달려가서 마트의 반짝 세일을 먼저 차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줌마를 레이디 또는 미들 에이지드 워먼 이렇게 중년 여성으로 표현했는데 요즘은 아줌마를 특별한 경우에는 영어로도 그냥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두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있으나 목적도 방향도 없이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불나비처럼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무엇 안에서의 열심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열정이 소중합니다. 그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의 방향입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원한에서인지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들은 어린아이들도 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의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언제인가 여러분들이 성숙한 나이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물질을 위한 열심이나 지식을 위한 열심이나 권력을 위한 열심이나 그리고 그 밖에 세상적인 모든 열심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열심을 내는 것 외에는 모든 열심이라는 것은 헛된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심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열심을 내다라고 하는 것은 엔투디애즘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열심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열심은 진정한 열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만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서 이 매우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느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만큼 열심히 살되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 하나님의 종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은 반드시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편안하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불안하고 또 왠지 어렵고 또는 왠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해같이 빛나고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곤치 않고 굼빛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때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단이 창일할 때 발을 딛는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서 여러분들도 큰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뜰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망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총총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의심참 살아가는 사람들은 쓰임을 받는데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 쓰임받는 좋은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라든지 아니면 종려나무라든지 아니면 백향목 같은 것이 고급 나무의 생활에 꼭 필요한 나무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의 나무 재료는 목재, 기둥으로 쓰이고 그 종려나무가 이렇게 결이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은 밧줄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는 잎사귀, 이파리는 집을 짓거나 아니면 특별한 용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열매는 그것을 즙을 짜서 기름을 내거나 아니면 그 즙을 짜서 종려나무 그 시럽을 만든다든지 또는 씨앗으로 기름을 내거나 아니면 가축의 사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전적으로 다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백향목은 오래 묵을수록 값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레바논의 가장 주 생산품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1000년 이상이 된 백향목이 귀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나이는 한두 살로 세는 것이 아니라 100년 단위로 1000년, 1500년, 2000년 이런 단위로 쓰여서 고급 제목이나 아니면 악기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견디고 인내하고 또 모든 것을 나눠주는 종려나무처럼 쓰임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숨긴 그러한 의인의 삶의 모습으로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심보다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방향이 선한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선한 방향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 더 중요한 것은 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내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그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고급 악기로 배의 돛대로 아니면 귀중한 재료로 사용되는 백향목 같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쓰여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알기 쉽지만 삶으로 이것을 풀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광야에 가서 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다윗이 피할 때는 다윗의 군사들과 많은 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난을 하였습니다. 말이 피난이지 왕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할,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고 그 뒤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에서 만난 다윗을 도와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이하에서 보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그 피난하고 있는 군사들과 다윗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개했는데 그 공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침상, 대야, 질그릇, 밀보리, 밀가루, 볶음국식, 콩과 녹두, 팥, 그리고 꿀과 버터, 양과 치즈 등등을 공개해서 그 피난할 때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바실레는 그 광야의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압살롬 군대가 다 망하고 왕궁으로 귀환할 때 바실레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십시다. 내가 이 어려운 시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공개받은 만큼 나는 당신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때 바실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늙었습니다. 내가 가서 살면 얼마나 살겠으며 내가 가서 당신께 지혜를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나는 음식의 맛도 모르고 잘 바라보는 해안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궁으로 가면 나는 이 왕의 짐만 될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 조상이 묻혀 있고 여기가 내가 자란 땅이기에 이곳에서 내 여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다윗은 바실레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하며 그곳에 남게 하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따라다니며 조롱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피난 가는 왕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그런 조롱하는 이 시므이를 보고 제자들이 신하들이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 죄가로 인한 것인데 저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 정리되어서 왕궁으로 귀환할 때 시므이가 이 다윗 왕의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주십시오. 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를 시므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중입을 당하는 그런 말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에 옮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과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실레와 같은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시므이 같은 존재가 여러분입니까? 누구를 먼저 바라보십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쓰임받고 하나님의 때에, 이때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사님, 제가 많은 재산이 많거나 부자가 되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교회 한 분이 신방을 가서 만났습니다. 농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네 소가 10마리 있다면 한 마리 바칠 수 있는가? 물론이지, 나는 한 마리 바치겠네. 그러나 소가 없네. 그러면 당신 말이 10필 있다면 한 필을 바칠 수 있는가? 물론이지. 그러나 내가 말이 없어. 한 가지만 먹겠네. 당신 돼지가 10마리면 한 마리 바칠 수 있겠는가? 당신 내가 돼지 10마리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걸음을 내딛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는데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라.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소망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에 한 말씀, 만유에 주시라.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기는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비전, 여기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음성을 우리가 귀 있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 보면 가인의 범죄 이후에 이 아담의 후손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에게 들려주는 동시대의 사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녹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그 대장장이의 동생을 두고 음악하는 자녀들이 음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장 23절 말씀 보면 두 아내를 거느린 라멕이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나의 생각으로 나는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될지로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범죄의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였고 엘리야처럼 공중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려올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라멕과 같이 살아가십니까? 에녹과 같이 살아가십니까? 바실레와 시므이와 라멕과 에녹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음과 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신다라는 이 에베소서의 바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 세계 선교사 중에는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획을 긋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해안선 선교 시대가 되어서 해안선의 모든 대도시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도시에 선교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내륙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의 선교사로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내륙 선교의 시초라고 불리웁니다. 그의 동시대에 아주 가까이 지내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워드 기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자가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중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하고 25권 이상의 책을 쓰고 많은 기독교의 변증과 강연을 하였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 중에 하나가 신학, 그리고 그 인격, 그리고 그 모든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네 인물을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흑인 해방을 러시아의 인권을 외친 솔제니친, 그리고 흑인 해방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영국의 흑인 노예상을 하였던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네 사람을 요약하면서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리고 만유 안에 진정한 인격, 그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것이 만유를 통일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조지 워싱턴을 얘기하면서 그가 아브라함 링컨보다 훨씬 더 배움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으로 추대하기로 하였지만 군복을 벗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을 때 그는 마지못해 대통령으로 수락하게 됩니다. 그가 일평생 한 것은 인디안들을 위해서 그들을 시민권을 보여주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평등 사상을 내세우면서 그에 걸맞는 높은 인격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어부지리로 상대편 후보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그에게 꿈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를 지도할 만한 미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흑인들이 해방을 하는 것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이루어갔습니다. 여기서 오스 기니스가 말하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함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 될 때 진정으로 인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솔제니친 얘기를 하면서도 러시아 전쟁과 회개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윌리엄 윌버퍼스를 보면서도 노예제도를 위해서 전 삶을 바친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깊이 생각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좀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쓰임받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요, 소남을 위한 것이요, 인류와 민족을 위한 것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인격, 신앙 인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생을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 모링겔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무꾼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는 도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들을 향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서 인류와 역사를 바꿔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동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또 선을 위한 그런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